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늘기로 들어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방 즉 열방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암몬 자손은 모압 자손을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롯이 이제 그 딸들과 근친상간으로 나온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첫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이제 암몬이죠. 암몬. 이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의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위에가 이제 암몬 족속이 있고, 그리고 중간이 모압 족속이 있고, 그리고 제일 나중 밑에 있는 데가 에돔 족속입니다. 제가 내일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이렇게 쪼로로 이렇게 같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암몬, 모압, 이렇게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이렇게 줄줄이 이래 있는데, 보통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끝까지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면 룰루랄라하고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물론 모압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관계였지만, 그래도 암몬 족속은 더 심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이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망합니다. 그때 망할 때 이 그 아수르가 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옆에서 배우, 그러니까 도와준 배우 인물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암몬 족속의 기쁨이요, 북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일 정도로, 이 암몬 족속은 옛날부터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나눠졌을 때부터 이 암몬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별로 그래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금방 요단강에서 이렇게 요단강의 중앙에 있으면 오른쪽에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쪼르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그 이스라엘 지파도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 베냐민 루벤 지파, 그리고 저게 갓 지파, 그러니까 갓 루벤. 그러니까 맨 위에는 요단강 동편에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렇게 고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바로 옆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항상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견제를 받고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는 요단 서편에 12지파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므낫세 지파랑 르우벤 지파랑 그리고 갓 지파는 그냥 우리는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한테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세 지파는 유일하게 요단강 동편에다가 땅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갓 지파가 있었는데, 갓 지파가 이제 중간에 있는 지파였는데, 그 갓 지파 바로 옆에 암몬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항상 이 갓 지파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갓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지파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갓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게 망할 때 이 갓 지파도 같이 망하거든요. 그때 이 암몬 족속이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갓 지파 땅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갓 지파가 땅이 없어진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도 어떻게 해요?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암몬 족속도 뭐 근친상간으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먼 친척발이 되는데, 사실 형제와 형제끼리는 공격하거나 형제와 형제끼리는 망하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그 암몬 족속은 그런 게 어디 있냐? 네 땅은 내 땅이고 내 땅은 네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갓 지파가 북이스라엘 망할 때 그 땅을 요단 동편에 있으니까 그냥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암몬 족속이 갓 지파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암몬 족속이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이고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하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오랜 전부터 이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렇게 앙숙 관계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그렇게 원수 같은 관계가 이제 이렇게 암몬 족속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족의 땅 갓지파를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내 첫 번째 심판의 원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 암몬 족속도 모압 족속처럼 아주 재물이 풍부한 족속이었어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 다 고원지대에 있는 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는 과일이라든지 농작물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농업 국가였어요.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은 다 농사를 잘 짓는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는 옛날에 어떻게 해요?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왕의 대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향료들이 이 그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이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지만이 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물건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이 바로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도로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어떻게 해요? 모압 족속처럼 부를 많이 누렸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이라는 땅에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광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내일 또 제가 에돔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 동편 쪽에는 아주 구리 같은 그런 광산이 많았기 때문에 뭐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던 아주 좀 자원이 풍부한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암몬 족속이었다는 거죠.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교만한 거죠. 머니가 많으니까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어쨌든 재물이 많으니까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요단 동편 지역은 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옆으로 가면 사막이고 대부분 높은 지역, 거의 대부분 1000m 이상 되는 곳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침략을 안 해요.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산소가 결핍되니까 땅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산지대 가서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세 침략도 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고 돈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밀곰을 섬기는, 즉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 이 밀곰은 그 당시 뭐 모압 족속도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 했잖아요. 그모스라는 신과 밀곰, 뭐 몰렉 이 세 신은 똑같은 신입니다. 자기 나라 이름으로만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지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신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몰렉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이 밀곰 신은 다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꼴짝이 곧 내 흐르는 꼴짝이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오늘 본문에 꼴짝이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체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물이 있는 곳에 농사가 잘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많이 얻습니까? 막 재물이 들어오니까 꼴짝이를 자랑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재물이 들어오니까 재물을 의뢰한다라는 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뢰한다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 뜻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trust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뢰한다라는 그런 이 말은요 안심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물을 의뢰하여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암몬 족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요? 바로 재물을 의지하고 또 누구를 신뢰해요? 돈을 신뢰하고 또 그 돈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재물을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돈만 밝히고 돈을 사랑하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쓸 때 재물을 의뢰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암몬 족속의 제가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들어왔잖아요. 모압 족속도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 뭐 애굽도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 뭐 다 비슷비슷하죠. 뭐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뭡니까? 우상 때문에 심판받고, 그다음 또 뭐 교만하니까 심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 재물을 의지하니까 심판받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지만 결국은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교만하다란 말 할 때 이 교만이란 말도, 제가 내일 에돔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교만에 관해서 설교할 건데, 이 교만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여러분, 그 금오스라고 하는 밀곰이라는 신 앞에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쨌든 그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양의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재물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90학번이거든요. 1990년도. 그러니까 80년도와 90년도를 넘어갈 때 학번이에요, 제가. 그래서 90년도 학번을 보통 보면 애매한 학번이라고 합니다. 애매한 학번. 왜냐하면은 1989년도까지는 대학교에 최루탄 가스가 아주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온통 데모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90년대부터 최루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90년도에 1학년 때 대학을 가니까 그때도 최루탄 쏘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제가 데모를 봤거든요. 제가 1년 학교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어쨌든 1년 동안 다닐 때 최루탄 가스가 많이 날아다녔어요. 저희들이 있었을 때. 그렇지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에 최루탄 가스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이 최루탄 가스가 이제 사라지는 애매한 시기 학번이 이제 90학번인데, 그 90년도에 이 크리스찬 대학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그런 주제로 토론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부자는 또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때문에 이 많은 청년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안 벌어야 되느냐, 적당히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많이 벌고 잘 써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때 마침 나왔던 책 한 권이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돈 많이 벌어라. 그 대신 깨끗하게 벌어라.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해라? 깨끗하게 쓰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바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을 이제 우리가 청부론이라고 합니다. 청부론. 깨끗한 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더 주장하는 내용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 두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그 청부론에 반대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김용복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워싱턴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김용복 목사님은 아니다. 성경을 통해 봤을 때 깨끗한 부자는 있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바로 그 돈이 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깨끗한 부자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데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두 내용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쪽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김동호 목사님 청부론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김용복 목사님이 얘기하신 청부론 반대 의견을 좋아하세요? 이 두 분이 김용복 목사님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라는 그런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부론, 바로 깨끗한 부자라는 이 책, 이 두 권의 책이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 대학 청년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보통 이 청년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아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1990년도에 그 대학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대학 청년부의 핫 이슈였습니다. 그게 주제가 핫 이슈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김동호 목사님 쪽으로 시간은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돈을 벌되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두 주장이 어떤 주장을 여러분 원하세요? 자, 이게 딱 얘기하면 아마 반으로 나눠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고 원론적인 분들은 김용복 목사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 돼 있는 그런 성경을 보면서 실천적이고 아주 오픈 마인드가 돼 있는 분들은 뭐 돈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쓰는 게 하나님 뜻이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청부론을 찬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김용복 목사님이 얘기하신 청부론이 아닌 반대 의견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은 두 분 의견이 다 맞는 의견입니다.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다 맞는 내용이에요. 왜 다 맞는 내용이냐? 저는 그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이 바로 그 아주 논란이 대상이 되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김용복 목사님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공격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는 김용복 목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 여러분 제 의견을 잘 들으시고 왜 두 의견이 맞는지를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고 맞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청부론이 맞다 하시면 청부론을 선택하시고, 아니다 원론적인 김용복 목사님 내용이 맞다 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둘 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늘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여러분 바늘기라고 할 때 이 바늘기가 어떤 걸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반지꼴에 있는 바늘에 이렇게 실이 들어가는 부분을 바늘기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바늘기 안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 대학 다닐 때 바늘기 안에 낙타 들어갈 수 있다고. 왜냐하면 바늘기를 가까이 이래 대면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늘기라고 할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바늘기는요, 물론 이렇게 바느질할 때 그 바늘기라는 말도 되고, 또 어떤 내용의 바늘기가 되냐면은 이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을 만들 때 크게 성문을 몇 짝을 만드냐면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두 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두 짝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해요. 아주 큰 문입니다. 성문은. 근데 여러분 밤에는 그 성문을 닫아 놓을까요? 열어 놓을까요? 닫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닫아 놓으면 나중에 밤에 혹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 두 짝 문에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놔요. 작은 문.
그 작은 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늘귀라고 얘기해요. 바늘귀. 그러니까 여러분, 개를 키우신 분들은 개 키울 때 사람 다니는 문도 있고 또 무슨 문도 있어요? 개문도 있잖아요. 개문. 쪼개는 문 있잖아요. 달랑달랑당 문거리는 개가 왔다 갔다 하는 문도 있잖아요. 오줌은 밖에 가서 싸라고 조그만 개문이 있잖아요. 그 사람 다니는 문에. 그 작은 문이 바로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늘귀 문은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딱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 키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은 절대 낙타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낙타가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낙타가 싣고 있는 모든 짐을 어떻게 해요? 다 없애야지만이 낙타가 겨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낙타가 짐을 실은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고 짐이 다 없어야지만이 그 바늘귀 문 안으로 낙타가 겨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바로 이번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갈 수 없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의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면서 돈 열심히 버시라고요. 돈 열심히 버시라고요. 여러분 깨끗하게 돈을 버시라고요. 그 대신 그 깨끗하게 번 그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이 땅에서 돈을 버시되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구제하는데 모두 다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다 이 세상에 다 쓰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재물을 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다 쓰라는 거예요.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바늘길을 통해 들어가라. 자, 그렇게 되면은 청부론에 나오는 얘기도 포함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김명목 목사님 얘기하는 그 얘기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바로 그 바늘귀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암몬족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물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죄예요. 아까 제가 의지한다는 표현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재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돈을 더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돈을 버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돈을 벌고 난 그 돈에 의지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그 재물을 계속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뜻이 오늘 바로 이 암몬 족속의 재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자는 절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있는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돈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그 대신 어떻게 벌어요? 깨끗하게 버십시오. 절대로 세금 포탈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번만큼 세금도 내시고 남 속이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죄라고 그랬지 내가 부자가 그 돈을 쓰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 얘기하잖아요. 쌓아놓는 것이 죄지 부자가 그 돈을 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다 어떻게 해요? 그 짐을 내려놓으셔야지만이 그 작은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열심히 돈 버시고 열심히 돈을 버시되 그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 돈 때문에 아우 내가 오늘 발 펴고 내가 잘 수 있겠다. 내 수중에 돈 한 100만 불, 200만 불 있으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몬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물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